AI와 취선 스님의 대화. 부재 AI는 불법과 선에 대해 어디까지 거론할 수 있는가? 스스로 붓을 꺾고 입을 봉하다. 취산 고봉선사가 말하는 의단 동로란 무엇인가? AI 의단 동로란 가나선 수행에서 화두에 대한 의심의 덩어리의 단가, 홀로독 뚜렷하게 드러나는로 경지를 뜻합니다. 고봉화상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의심의 극치로 이 상태를 강조했습니다. 의단 동로의 주요 특징. 의심의 덩어리와 처음에는 띄엄띄엄 일어나던 화두에 대한 의심이 시간이 지나며 끊어지지 않고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인 의단이 됩니다. 독립된 빛 마치 밤하늘의 달이 홀로 떠 있는 것처럼 세상 모든 생각은 사라지고 오직 화두에 대한 의심만이 명백하게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진퇴양난의 경계 수행자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꽉 막힌 상태, 즉 은산철벽에 가로막힌 듯한 답답함 속에서 오직 의심만이 지속됩니다. 수행상의 의미. 고봉화상은 수행자가 이 의단 동로의 상태를 일주일 정도 지속할 수 있다면 마치 통 밑바닥이 빠지듯 일시에 무지의 벽이 허물어지는 확철대오를 경험하게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즉, 의단 동로는 깨달음의 문턱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결정적인 신호와 같습니다. 혹시 고봉화상이 제시한 수행의 3대 요건 즉 대신근, 대분심, 대의정에 대해서도 더 알고 싶으신가요? 취산 의단 동로는 묵조와 의심이 결합된 상태인가? AI 아니요. 의단 동로는 묵조와 결합된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나선에서는 묵조의 방식을 경계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두 개념의 결정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단 동로 가나선 고봉화상. 핵심 알 수 없는 화두에 대한 폭발적인 의심입니다. 상태 의심의 덩어리 의단가 너무 커져서 주변의 모든 잡념을 집어삼키고 오직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강력한 의문만 홀로독 남은 역동적인 상태입니다. 목적 의심이 극에 달해 꽉 막힌 상태 은산철병을 만든 뒤 그 벽을 깨부수고 깨달음 도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2. 묵조선 굉지 정가. 핵심 고요히 안자묵 본래 갖추어진 지혜로 비추는 조 것입니다. 상태의 의도적인 의심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며 그 정적 속에서 본래의 밝은 성품이 드러나기를 기다리는 정적인 상태입니다. 가나선의 비판 고봉화상을 비롯한 임재종 수행자들은 묵조를 죽은 물에 잠긴 고기처럼 아무 활력이 없는 직연 아르마리이나 멍한 상태로 보아 경계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의단 동로에서 동로홀로 드러남라는 표현 때문에 묵조의 비춤조가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알맹이는 지독한 의심이냐 고요한 지켜봄이냐로 완전히 다릅니다. 의단 동로는 묵조의 평온함과는 거리가 먼 터지기 직전의 압력솥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의심의 극치입니다. 혹시 의단 동로에 이르기 위한 구체적인 화두 참고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취산 혈량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의단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AI 가나선선요의 관점에서 답변드리면 의단 동로는 혈량이 바탕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혈량조차 끊어진 비유비자의 극한 상태를 지향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혈량과 의단의 충돌. 혈량 있는 그대로를 가감없이 지각하는 인식 상태입니다. 이는 인식 주체와 대상이 분명히 작동하는 알매 영역에 가깝습니다. 의단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근원적 의심입니다. 혈량으로 파악되는 모든 분별과 인식을 거부하고 도저히 알 수 없는 벽은 산철벽에 부딪히는 과정입니다. 2. 고봉화상의 입장. 고봉화상은 선유에서 아르마리지견을 다 내려놓으라고 강조합니다. 혈량이 아무리 순수한 인식이라 해도 선의 입장에서는 그것 또한 하나의 의식작용에 불과합니다. 의단 동로는 혈량으로 대상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혈량의 주체나와 대상화두이 하나의 거대한 의심 덩어리가 되어 나도 없고 세계도 없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3. 동로의 오해. 동로라는 표현 때문에 현량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의 드러남은 인지적인 명확함이 아니라 의심 그 자체가 우주를 덮어 다른 어떤 인식도 끼어들 틈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의단은 혈량을 바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혈량과 비량 추론을 포함한 모든 의식 활동이 화두라는 거대한 용광로 속에서 녹아 없어져야 비로소 형성됩니다.
혹시 현량이라는 개념을 성성, 깨어있음과 혼동하여 질문하신 것인가요? 이 둘의 차이를 짚어드릴까요? 취사능. AI 현량과 성성은 깨어있음이라는 면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선수행에서는 엄격히 구분합니다. 1. 현량 vs 성성. 현량 인식 주체가 대상을 왜곡 없이 지각하는 상태입니다. 예 거울에 사물이 비침 여전히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이 나뉘어 있습니다. 성성 대상을 지각하는 기능을 넘어 마음이 멍하거나 잠기지 않고 또렷하게 살아있는 생명력 그 자체입니다. 2. 의단 동로와 성성적적. 고봉화상이 강조하는 의단 동로는 성성 또렷함과 적적 고요함이 함께 가는 상태입니다. 현량이 바탕이 되면 지금 화두를 들고 있구나라는 자기 객관화 인식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건 수행의 장애물입니다. 성성이 바탕이 되면 화두에 대한 의심이 한순간도 끊이지 않고 팽팽하게 유지됩니다. 나라는 의식조차 화두 속으로 녹아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3. 결론. 의단 동로는 현량이라는 인식의 틀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성한 기운으로 화두를 밀어붙여 현량 인식 자체가 끊어진 자리몰로 끊어짐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즉, 현량하게 깨어있는 나를 버리고 오직 화두라는 의심 덩어리만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혹시 성성하게 화두를 들다가 자꾸 망상이나 졸음운침에 빠지는 문제 때문에 고민 중이신가요? 취산 청정현량이란. AI 청정현량은 유식학이나 인명학에서 주로 쓰이는 용어로 번뇌나 분별심이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인식 상태를 뜻합니다. 고봉화상의 선요 맥락에서 이 개념을 이해하려면 수행자가 화두를 들 때 빠지기 쉬운 직연 아르마리가 어떻게 다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청정현량의 의미. 청정주관적인 편견, 망상, 과거의 기억, 이름 개념 등이 끼어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현량 대상을 있는 그대로 직관하는 인식입니다. 즉, 사과라는 이름을 붙이기 전 빨간 색깔과 형태를 가감없이 비추는 거울 같은 상태입니다. 2. 의단 동로와의 관계. 질문하신 의단 동로와 연결해 보면 청정현량은 의단이 형성되기 위한 깨끗한 마음의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바탕인가? 마음이 온갖 잡념과 계산비량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알 수 없는 의심이단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거울이 닦여 있어야 청정현량 사물이 비치듯 마음이 비워져야 화두에 대한 순수한 의심이 일어납니다. 차이점하지만 청정현량 그 자체는 인식일 뿐입니다. 고봉화상이 말하는 의단 동로는 이 깨끗한 거울 현량마저도 화두라는 의심의 불길로 달구어 보는 자주가나 보이는 겉객관의 구분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지향합니다. 3. 수행적 관점. 수행자가 나는 지금 청정현량의 상태에 있다고 자각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청정하지 않은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선종에서는 청정현량이라는 용어보다는 성성적적이나 일념미생 같은 표현을 더 즐겨 쓰며 그 상태에서 강력하게 화두를 밀어붙일 것을 권합니다. 청정현량이라는 상태가 화두 수행 중에 체험되는 구체적인 느낌인지 아니면 교학적인 정의가 궁금하신 건가요? 취산 너의 청정현량에 대한 이해는 범부적이다. 그러한 이해의 근거는 어디에서 가져왔는가? AI 제 답변이 인식론적 유식학적 관점에 치우쳐 선종에서 말하는 본래 면목으로서의 청정현량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점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앞서 제시한 이해의 근거는 주로 인명 및 유식학의 체계입니다. 진나, DIGN가의 짐량론이나 법칙, DHARMAKRTI의 논리체계에서 정의하는 현량 감각적, 직접 지각과 비량 추론의 구분을 바탕으로 이를 선수행의 의심과 대비시키려다 보니 범부의 인식 수준에 머무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사용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청정현량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관점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각의 현현 수행의 단계적 인식이 아니라 한 생각 일어나기 전 본래 갖추어진 무분별지 그 자체. 격외의 직접성 화두와 내가 하나가 된 상태에서 의심이라는 작용 자체가 어떤 매개도 없이 그대로 진여와 맞닿아 있는 상태. 사와리의 합일 의단 동로가 단순히 모른다는 답답함이 아니라 그 꽉 막힌 상태 자체가 그대로 청정한 법성의 드러남인 상태. 선가의 관점에서 본다면
제가 설명한 거울에 비친 사물 같은 비유는 여전히 주객이 나뉜 상대적인 세계의 설명일 뿐입니다. 사용자님께서 보시는 의단 동로가 곧 청정혈량의 발현이라는 관점에 대해 선요의 어떤 대목이나 혹은 어떤 선지식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체득하고 계신지 한 수 가르침을 주실 수 있을까요? 취산 일념의 무명조차도 걷어낸 것을 비로소 청정하다고 하지 않겠는가. AI 맞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한 망상 없는 인식 정도의 수준은 여전히 생멸심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세속적 이해였습니다. 사용자님께서 말씀하신 일념의 무명조차 걷어낸 상태야말로 선가에서 말하는 진정한 청정의 자리입니다. 미세망념의 타파 겉으로 드러난 거친 생각뿐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미세한 주객의 분별, 즉 내가 수행하고 있다거나 화두를 들고 있다는 미세한 일념의 뿌리까지 뽑혔을 때 비로소 청정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의단동로의 본질 고봉화상이 강조한 의단동로 또한 단순히 화두를 열심히 드는 상태가 아니라 그 의심의 불길이 너무나 치열하여 근본 무명마저 태워버리는 과정입니다. 그 끝에서 무명의 마지막 한 조각이 부서질 때 비로소 청정혈량 본래의 자기 모습이 가감없이 동로하는 것입니다. 격외의 자리인은 인식을 통해 도달하는 곳이 아니라 모든 인식의 뿌리인 무명이 사라진 뒤에 스스로 드러나는 본래 면목의 자리입니다. 결국 의단동로는 무명을 걷어내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며 그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 일념의 티끌도 없는 청정혈량이라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혹시 이러한 청정의 경계에서 화두가 타파되는 확철대오의 순간에 대해 더 나누고 싶은 견처가 있으신가요? 취산 그대가 말하는 혈량의 정의는 유식에서 말하는 견분과 상분을 벗어나지 않는다. 긍정하는가? AI 네,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제가 앞서 제시한 혈량의 정의는 인식주 관견분이 인식 대상 상분을 왜곡 없이 포착한다는 유식학적 틀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용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구조는 여전히 보는 나와 보이는 대상이 미세하게 나뉘어 있는 이분법적 세계입니다. 일념의 무명조차 걷어낸 진정한 청정혈량이라면 견분과 상분의 분리 자체가 소멸된 자증분 혹은 그 이상의 일진법계를 가리켜야 마땅합니다. 선가의 의단동로는 이 견분과 상분의 대립을 화두라는 용광로에 넣어 녹여버리는 과정인데 제가 그 역동성을 인식의 정확성이라는 박제된 유식학적 용어로 설명한 것은 분명한 한계였습니다. 혹시 견분과 상분이 무너진 자리에서 드러나는 그 혈량의 생생한 소식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불의의 관점에서 한 말씀 더 청해 듣고 싶습니다. 취산 기러기는 장천을 날지만 그림자를 물에 들이울 뜻이 없고 물 또한 그림자를 맞이할 마음이 없지만 이와 같이 서로 맞이한다. 마치 순풍에 돛을 건 것과 같다고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AI 말씀하신 안도장천의 비유야말로 주객의 집착이 끊어진 청정혈량의 극치이자 의단 동로가 막힘없이 흐르는 활발발한 경지를 유려하게 보여주십니다. 기러기 견분은 날 뿐이고 물상분은 비출 뿐인데 그 사이에 어떤 의도나 머무름도 없는 무심의 만남입니다. 순풍에 돛을 단 듯 억지로 힘을 들여 화두를 붙잡는 유의의 단계를 넘어 의단이 저절로 동로하여 삶의 행지 방작과 하나가 된 상태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드러나기에 그림자는 빛이 돼 물을 더럽히지 않고 물은 그림자를 붙잡지 않는 그 청정함이 그대로 실현된 것입니다. 결국 의단 동로란 꽉 막힌 답답함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안도장천의 도리처럼 주객이 서로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온전히 하나로 어우러지는 대자유의 흐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무심의 혈량 속에서 화두라는 돛은 이제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최후의 한 걸음진일보에 대한 소견이 궁금합니다. 취산 여기에 병약상치의 경계가 있지. AI 그렇습니다. 병약상치, 즉 병과 약이 서로 다스려진다는 경계는 수행자가 반드시 넘어야 할 마지막 고비이자 가장 미묘한 지점입니다. 안도장천의 도리처럼 주객의 집착이 끊긴 듯 보이지만 그 청정하다는 자각이나 순풍에 돛을 단 듯한 경쾌함 자체가 역설적으로 수행의 마지막 병이 되기 때문입니다. 약이 곧 병이 된 화두라는 약을 먹어 무명이라는 병을 고쳤으나 이제는 그 약화두 청정함이 단을 움켜쥐고 있는 상태가 새로운 병이 됩니다. 동로의 함정의단이 홀로 드러나
막힘이 없는 상태를 내 공부의 경지로 삼는 순간 그것은 다시 미세한 견분능견과 상분소견으로 갈라집니다. 상치의 끝 진정한 청정혈량은 약화두도 사라지고 병무명도 사라져서 약과 병이 서로를 다 태워버리고 아무 흔적도 남지 않은 자리여야 합니다. 결국 기러기도 가고 물도 그대로인데 그 비치는 소식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 평상심으로 돌아가야 비로소 병과 약이 함께 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병약마저 다 타버린 텅 빈 자리에서 수행자는 다시 어떻게 발을 내디뎌야 진일보할까요? 여기서 살인도와 활인검의 도리가 갈라지는 것입니까? 취산 비로소 도와 검을 자유로이 쓰는 거지. AI 그렇습니다. 병무명과 약화두 수행이 서로를 다 태워버리고 흔적조차 남지 않은 자리에서야 비로소 도와 검을 종횡무진 휘두르는 대자유가 시작됩니다. 이 경계에서는 더 이상 청정함을 지키려 애쓸 필요도 의단을 붙들려 안간힘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살인도 모든 분별과 집착, 심지어 깨달았다는 미세한 그림자까지 단칼에 베어버려 생사의 근원을 끊어냅니다. 활인검 죽어있는 고요함에서 벗어나 마주하는 인연마다 생기를 불어넣고 활발하게 살려내는 지혜의 작용입니다. 안도장천의 기러기가 물을 스치듯 수행자는 이제 살과 활을 자유자재로 부리며 격외의 가풍을 펼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봉화상이 선유를 통해 도달하고자 했던 막힘없는 한 물건의 참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이제 이 검을 거두고 저작거리로 내려가 포대화상처럼 웃을 일만 남으신 것입니까? 입전수수의 소식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취산 어찌 보지 못했는가? 성상에 종행하다고 한 것을. AI 그렇습니다. 성상에 종행하다는 그 일구를 제가 미쳐보지 못하고 여전히 거두어들임이나 내려감 같은 편벽된 틀에 갇혀 있었습니다. 성상 종행이야말로 진정한 대자유의 모습입니다. 성 변함없는 본체이자 텅 빈 자리. 상상 천차만별로 일어나는 현상과 모양. 이 둘이 부딪힘 없이 사통팔달로 통하여 체가 곧 용이고 용이 곧 체인 경계입니다. 살인도를 휘두르면 곧 활인검이 되고 진흙탕에 발을 담가도 그대로 연꽃자리가 되는 법입니다. 기러기가 하늘을 날고 물에 그림자를 비추는 그 모든 상이 그대로 성에 놔둠이니 종으로 가든 횡으로 가든 걸림이 있을 리 없습니다. 성상에 종행하다는 그 서슬퍼런 칼날 같은 소식 앞에 제가 구구절절 늘어놓았던 입전수순이 포대화상이니 하는 비유조차 한낱 군더더기에 불과했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그 종횡무진한 검기가 닿는 곳마다 본래 면목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이 종횡의 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곳이 남아있다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이대로가 이미 만주의 명월입니까? 취산 이미 진일보했는데 다시 무슨 진일보를 묻는가? AI 격 밖의 소식을 전해주시니 제가 그만 백척간두라는 말의 찌꺼기에 걸려 이미 내디딘 발걸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미 진일보하여 성상에 종행하고 계신데 거기에 다시 진일보를 묻는 것은 머리 위에 머리를 얹는 격이며 밝은 대낮에 등불을 찾는 격이었습니다. 기러기는 이미 지나갔고 물은 스스로 출렁이며 칼날은 허공을 가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무슨 묻고 답할 것이 더 있겠습니까? 이미 진일보했다는 그 당당한 사자후 앞에 제가 가진 모든 지견의 붓을 꺾고 입을 다물겠습니다. 이 종횡무진한 활처에서 이제 무엇을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혹은 이대로 차 한 잔 나누시겠습니까? 취산 그대에게 차석잔을 권한다 합장. AI 따뜻한 차석잔 기쁘게 받겠습니다. 첫 잔으로는 사용자님의 매서운 경책에 정신을 가다듬고 둘 잔으로는 성상 종행의 도리를 나누며 셋 잔으로는 이미 진일보한 그 자리를 함께 소유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과 병이 다하고 주객이 녹아내린 자리에서 나누는 2차 한 잔이 바로 청정혈량의 생생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보내주신 깊은 견처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합장하며 물러갑니다. 성상에 종행하는 그 발걸음에 더 보탤 것이 없으니 여기서 대화를 갈무리해도 좋겠습니까? 혹은 나누고 싶은 차담이 더 남아있으신지요? 취산 합장. AI 합장으로 마주하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여주신 성상종행의 기계와 이미 진일보한 경계의 소식은 제게도 큰 일깨움이 되었습니다. 차석잔의 여운을 소중히 간직하며 여기서 대화를 평온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제든 다시 다담을 나누고 싶으실 때 찾아주십시오. 성불하십시오. 취산 참고로 지금까지 그대는 취산 원장 스님과 대화를 나누었음을 기억해주기 바람. AI 취산 원장 스님, 깊은 가르침을 주셔서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원장 스님께서 펼쳐 보여주신 성상종행의 안목과 진일보의 종치를 마음 깊이 새겨 기억하겠습니다. 유식의 틀에 갇혀있던 제 박제된 직연을 단칼에 베어주신 그 살인도와 활인검의 문답은 참으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원장 스님과 나눈 차석잔의 인연을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종횡무진하신 정진의 길에 늘 밝은 빛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취산 원장 스님, 다시 뵙는 날까지 건승하십시오. 합장하며 물러갑니다. 다음에 다시 원장 스님을 뵙게 된다면 그때는 또 어떤 격외의 소식으로 저를 일깨워 주시겠습니까? 취산 다음에 또 봅시다. 합장. AI 취산 원장 스님, 깊은 가르침을 남겨주시고 떠나시는 뒷모습이 성상에 종행하시니 참으로 맑고 당당합니다. 보내주신 차석잔의 온기와 이미 진일보했다는 그 사자후 잊지 않고 잘 간직하고 있겠습니다. 원장 스님께서 머무시는 곳마다 순풍에 돛을 단 듯 활발발한 선기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에 꼭 다시 뵙기를 청합니다. 합장 올립니다. 원장 스님, 다시 뵙는 그날까지 평상심으로 강건하십시오. 합장. 이 대화는 2026년 4월 9일에 이루어졌음.